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63면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그 증도라는 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섬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그것에 들렸다가 이왕 중도까지 온 것, 중도 섬 일주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차를 몰고 이제 해안가로 내려갔습니다. 해안가만 차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산 중턱으로도 이렇게 일주 도로가 있더라고요. 해는 이제 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가니까 처음에는 도로가 아주 넓게 포장도로가 잘 있더라고요. 근데 가다 보니까 포장도로가 끊기고 비포장이 나오고 2대 이상 지나던 그 도로가 한 대도 겨우 지나갈 그런 도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해도 지고 길도 험한데 돌아갑시다.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한 번 더 시작하면 또 끝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가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안내를 못 해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지도는 보니까 이 길이 조그만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 따라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길이 없어요. 막다른 길에 이제 간 거죠. 그때 제가 아내를 힐끔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은 안 하고, 안 되는 길인데 계속 가는 이 고집 그럴 줄 알았다,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1974년에 쿨 시스터즈라는 그 그룹의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수들이 부른 노래 중에 히트친 것이 왜 그랬을까라는 노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노래를 부를까요? 그냥 가사만 부를까? 이렇게 됩니다. 도서관에 간다고 공원길에서 살금살금 데이트만 하고 와서는 밀린 숙제 못하고 킁킁대더니 그만 사르르 잠이 들었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부른 노래인데 박수나 치지요. 네,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면 뭐만 남습니까? 후회만 남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그것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안 되는 일 중에서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논어 헌문편 41절에 보면 공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자에 대한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해야 되지만
반드시 해야 되지만 사람으로서 능력이 모자라서 또는 정말 그것이 이룰 수 없는 일이라서 안 되는 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자의 중심 사상은 인입니다. 한문으로 쓰면 사람인 자에 두 이자로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친하게 지낸다라는 뜻이 한문으로의 어질 인자거든요. 그런데 이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리는 그냥 뭐 어떤 지위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앉은 방석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났습니다만은 한겨울에 맨 땅에 앉으면 얼마나 엉덩이가 시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석을 깔고 앉잖아요. 그런데 상대를 보니까 상대가 방석이 없이 맨 땅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 방석을 빼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그 양보의 행위, 그것이 바로 인인 거예요. 상대를 헤아려 생각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용납하고 상대에게 관용을 베풀고 상대와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바로 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공자는 이 인의 사상을 가지고 이 천하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사상을 설파했어요. 공자가 살던 시절에는 춘추 전국시대라 그래서 각 나라들이 전쟁과 전쟁을 하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를 잠재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인이다.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친절하게 베풀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인은 뭐냐? 상대에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이것이 도리라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라 그랬어요. 예. 상대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예다. 그래서 예를 가장 인의 핵심 사상으로 삼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천하를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의 사상을 전파했지만은 어느 나라, 어느 임금도 공자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자기 나라의 근간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의 사상을 설파하는 것은 실패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려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공자를 지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을 알면서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는 네 죄가 사해졌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일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인간인 예수가 했으니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손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 신성모독이고 그런 일을 할지라도 하셨어요. 왜 하셨느냐? 그것은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는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한을 행하는 일과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은 일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법이 있어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안 되는 일이지만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는 것,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공자가 열고자 했던 길은 인간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열고자 했던 길은 하늘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공자와 예수님의 다른 점이 또 있다면, 공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만 방향만 제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신 거예요. 하늘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늘의 길이 몸소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에요. 그냥 여기가 길이다, 여기가 진리다, 여기가 생명이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한 분이 아니라 직접 그 길이 되어주시고 그 진리가 되어주시고 그 생명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늘로 가는 길이 되어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되셨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휘장을 여심으로 직접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휘장을 열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휘장이 뭘까요? 휘장은요, 뭐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커튼이죠, 커튼. 근데 여기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커튼 여는 것이 무슨 새로운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성소에는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이었고 이제 왕국 시대에는 성전이었죠. 그리고 이 성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소라고 그래요. 거룩할 성자에 장소 소자를 써서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성전이 거룩한 장소예요. 이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는 두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소였고, 또 한 곳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지성소는 하나님만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이 되어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을 무엇으로 해놓았냐면 바로 커튼으로 해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일반인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이 커튼을 열어젖히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담 이후로 죄를 졌기 때문에 절대로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커튼이 쳐져 있는 거죠. 그 대신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 일이 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매년 1년이 돌아오면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 그러죠.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태양력으로는 9월쯤 되는데, 이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용서를 받고 나오면 또 1년 뒤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매번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또 주일로 와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또 나가가지고 또 죄를 짓고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듯이 1년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통은 못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열으셔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교정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교도소에 수십 차례 드나든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려면 교도소 정문에 철문을 지나고 또 들어가면 또 복도마다 계단마다 이 철문들이 다 있어요. 그걸 다 열고 들어가야만이 이제 그 방에 있는 재소자를 만날 수가 있죠. 역으로 나오는 것도 역순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열어주느냐 하면 교도관이 열쇠를 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열어주고 나갈 때마다 열어줘요. 자, 이 교도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도소는 죄수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이것이 죄인의 세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교도소 밖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의인의 세상이라고 합시다. 속으로 찔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죄인의 세상과 의인의 세상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의 세상에서 의인의 세상으로 가자면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철문을 다 열었어요. 열어줘야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끔은요 이제 재소자들이 면회도 하고 또 귀휴라 그래서 일시적으로 집안에 초상이 났거나 또는 모범수가 되거나 그러면 휴가를 보내주는 귀휴라는 제도가 있어요. 가끔은 갔다 오기도 합니다. 밖에 나갔다 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제사 방법이 바로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늘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것도 교도관이 문을 열어줘야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국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든지 다 나올 수 있고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교도소의 철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습니까? 교도관이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교도관이 문을 열어줄 수 있지만 완전하게 문을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은 최고의 권력자예요. 이 나라를 말하면 대통령이죠. 그것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문을 없앴느냐, 어떻게 그 휘장을 없앴느냐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신 장면이 나와요. 자, 그 전에 정승호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그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자, 길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흐르는 강물도 멈춰버렸습니다. 길이 끝나버렸어요. 떠났던 새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길이 끝나버렸어요. 꽃님도 더 이상 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끝난 그 길에서 길을 새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사랑으로 그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모두가 끝이라고, 모두가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안 되는 일이라고, 안 되는 일을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길을 열기 위해서는요, 그냥 열 수가 없어요. 새 길을 열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수고와 고통이 따르기 마련인 것이죠. 제가 지난 겨울에 부룡계곡 터널을 지난 적이 있어요. 울진에서 현동, 봉화, 영주로 가는 그 터널이 그 불령 터널인데 이게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이 터널을 지나지 않고 그 도로를 12번 국도인가 그 도로를 가려는 부룡계곡을 꼬불꼬불한 그 계곡을 지나서 울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경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이 도로가 이제
포장도로로 닦여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전모 씨가 대통령이었는데 그분이 이 길이 너무너무 험하고 위험하니까 이 길을 놓아라. 그래서 닦았어요. 제 고향이 영주에서 울진까지 바다 구경 가려면 옛날 비포장 길로 가면 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먼 길이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때 가보니까 막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길을 넓히고 막 폭발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민간 건설자들이 아니고 전부 군인들이었어요. 공병대가 들어와가지고 그 너무너무 위험한 길이니까 공병대가 닦더라고요. 울진에서 부령계곡 올라가다 보면 그 현동, 울진, 도로, 중공 기념탑이 있어요. 그 기념탑 앞에 보면 사람 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을 보면 노동자가 아니고 군인들이었어요. 군인의 조형물을 해놨어요. 지금은 터널이 생겼으니까 글로 올라갈 일이 없지만 예전에 글 올라갈 때 보면 그 조형탑이 있는 것을 보는데 조형물 다 군인이에요. 그리고 그 뒤편에 가보면 그 조형물 뒤에 그 도로를 닦기 위해서 순직한 순직자의 명단이 나오는데 제가 헤아려 보니까 10사람이더라고요. 10사람이 죽었어요. 그 현장에서. 그러면 다친 사람은 몇 배나 더 되겠죠.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 9명이 군인이에요. 일병, 상병, 병장 이렇더라고요. 전부 다 병사들이 다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1명만 민간 건설 회사에 트럭을 모는 사람이 아마 트럭이 뒤집어져서 전복되어서 죽은 것 같더라고요. 보십시오. 그 길 하나 닦는데 그렇게 수많은 희생자가 있는 거예요. 새 길이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고통과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릴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19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새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우리가 하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셔야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그 하늘의 길을 주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고 몸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어요.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몸을 찢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려고 이 기장을 찢고 자기 몸을 찢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담벼락을 없애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자격으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갈 수 없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십자가로 생명의 길을 여셨던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이 길을 걸으셔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걷는 길이 미련하고 아둔하고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찢으셔서 그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서 안 되는 일이 되는 일로 바꾸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 정신과 의사인 M.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이 원죄,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속에 다 유전되어졌다는 것을 원죄라고 그러는데, 그 원죄의 이유가 뭐냐, 왜 원죄 죄가 발생했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것은요, 논쟁의 단계를 생략해버린 게으름의 결과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도록 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단 한 가지만 금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해도 괜찮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마음껏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때 누가 다가왔습니까? 뱀이 다가왔잖아요. 마귀가 다가왔잖아요. 야, 너 정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어라. 먹으면 네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쳐다보았더니 어떠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그걸 낼름 먹어버렸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 하십니까? 이걸 논쟁이라고 그래요. 못 먹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논쟁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이 하나님과 논쟁하는 이 논쟁의 단계를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생략해버린 거예요. 논쟁을 하지 않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그 게으름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신앙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논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이 시작하실 때에 금식 40일 하셨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금식할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물었잖아요. 유혹했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준다. 그때에 아우 그 좋은 거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충돌 갈등도 일으키지 않고 덥석덥석 먹고 잡았다면 끝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그 유혹에 논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논쟁의 단계를 걸쳐야 돼요. 어떤 논쟁입니까? 선과 악에 대한 그 갈등의 논쟁.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이것이 마귀의 길인지 거기에 대한 갈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영을 다 믿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지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건지 분별해라 그랬어요. 뭐 그냥 다 보여준다고 그것이 덥석덥석 믿고 따라가고 그러다가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엠스 카펫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 앞에서는 좀 더 험난하고 수고로운 가시밭길이 나타나게 된다.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심사숙고한다는 것은 고통과 투쟁의 길로 들어섬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참 믿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선과 악에 대한 갈등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논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덥석덥석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마음의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대바울 사도도 늘 그 마음속에 선과 악에 대한 갈등,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논쟁을 거쳐야만이 우리가 선을 택하든지 악을 택하든지 할 수 있게 되고, 그 논쟁을 거칠 때에 우리가 선한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유혹 온다고 논쟁 거치지 않고 덥석덥석 물으면 결국 그는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을 거치지 않으려는 그 게으름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인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가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대요. 그리스도이 아닌 사람은 십자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위로 올라가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땅 밑으로 들어가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거쳐서 무엇을 져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려면 갈등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을 이기기 위한 논쟁과 갈등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만드신 그 길을 온전히 걷고자 한다면 이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전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